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되셔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10절까지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1년이 지난 2년 2월 1일 날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부분은 두 번 나옵니다. 1장과 그리고 2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구조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백성들이 앞으로 진군해 가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대열을 맞추어 가는 그것은 정말 그 장관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만 해도 거창한데, 자, 제일 중앙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앞에서 이끌어가는 세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뭐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파의 숫자만 하더라도 뭐 7만 명, 15만 명 뭐 이렇게 개수들이 되니까 이 숫자를 하면 법궤 앞에 행해가는 사람들이 한 50만 명. 그리고 왼쪽에 50만 명, 오른쪽에 50만 명, 뒤에 50만 명. 여러분, 우리 사람의 숫자를 그냥 말로 표현하면 50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양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 3만 5천, 지금 좀 안 됩니다만은 이 숫자가 다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숫자가 아니라 50만 명이 그 광야 앞에 앞장서서 쫙 가고 있는데 그 중간 제일 가운데는 법궤가 있습니다. 자, 그 법궤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그러면 장엄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멋있구나 이게 아니고, 이 옆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가죠. 거기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짐승까지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는 이 길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거기에 다른 지파도 다 중요한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레위 지파 속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도구들,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제사장들의 역할, 그러면 제사장은 믿음의 대를 이어간다라고 했는데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으며, 그럼 제사장의 구체적인 직무는 뭐냐? 왜 제사장이 필요한가? 오늘날 말하는 교회에 왜 목사가 필요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주어진 시간 안에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3장 1절을 한번 보면 3장 1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들이 이러이러하다. 낳은 자, 모세와 아론이 낳았던, 아론은 형님이고 모세는 동생인데 여기에 낳았다라고 하는 그 가문, 단순한 그 자기 집안 식구들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낳았다란 이 말은 가문이고 세대고 우리로 말하면 후손이고 그 후손들의 삶에 대한 내용들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론의 가족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절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한데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요 셋째는 엘르아살이요 넷째는 이다말이다. 이 아론의 모세를 소개해 준 게 아니고 아론을 소개해 줬어요. 아론은 하나님이 대제사장에 하나님이 임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이름이 열거가 되면서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무슨 이 대가 이어져야 되느냐, 제사장의 직무를 왜 이어져야 되느냐, 그 이후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무엇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두 번째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성도들도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도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무를 뭐했다? 위임받은 제사장입니다. 위임받. 여기에 위임받았다라고 한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조치. 그럼 뭐 하나님이 예물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그렇게 다 준비해 주는 거다. 이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분이 목사님 내 평생의 목사님을 위해서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입고 있는 가운을 내가 하겠습니다. 가운. 이 가운을 보면 그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감사하다는 마음. 우리가 교회 성물도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사장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참 필요하다.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해서 첫째는 기름 부음을 받고, 두 번째는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고, 세 번째 직무를 위임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조건.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할 때 교회가 모든 것을 위임해 줍니다. 교회가. 이거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제사장들의 역할,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님부터 위임받은 일이에요. 위임. 교회에서 위임식을 합니다. 저도 이제 4월 달에 했죠. 이 위임식을 행하는 이 절차의 과정은 뭐 우리는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이 민수기서, 레위기서에 보면 이 절차가 일주일 동안 해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고 아론의 두 아들이 이제 제사를 직무하러 들어가잖아요. 두 아들이, 장자와 둘째가, 아론의 아들 둘이 이제 그 하나님부터 위임식을 받고 이제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엄청난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이제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4절에 봅니다. 나답과 아비후. 나답은 뭐예요? 아비후는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이에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무슨 불을 가지고?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해준 그 불이 아니고 신성하지 않는 불. 이 불을 가지고 제단에서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노 하셨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여러분,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큰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리고 죽어있는 시체를 우리로 말하면 뭐 염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의 매장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결국 어디 가냐? 죽어있는 그대로 갖다 버려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자, 그럼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사의 집례도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성도들이 집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 자체가 우리는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세례만 받아도 이건 어마어마한 교회 안에 특권과인데 특권처럼 생각했습니다. 세례식이. 그런데 요사이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다가 보니까 그런 면들은 좀 사라졌죠. 하나님이 이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가 결국은 죽어서 이 가정에 뭐가 끊어져 버리냐? 대가 끊어져. 성경에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죽어 뭐가 없다? 자식이 없다. 아마 죽었으니까 무슨 자식이 있겠어요? 아마 이 어떤 일이 있기 전에 뭐 결혼을 했겠죠.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태의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 뒤가 안 좋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꼬린 지점은 더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가다가 힘들면 주지 않고 가다가 땅을 치고 통곡하고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꾸역꾸역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그 마지막 결론.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출발점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가요. 그런데 마지막 꼬린 지점은 달라요. 금메달 받는 사람은 달라요. 챔피언 된 사람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말씀대로 잘 살아서 우리의 후손이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갑니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잘 낳는 거 큰 복입니다. 가정에 자녀들이 없으면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자녀들이 없으면 부모님이 막 안달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안달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일 때문에 자식이 없었으며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의 아론 앞에서 뭘 이행하냐? 제사장의 징분을 이행한다. 그럼 첫째, 둘째가 없으니까 셋째가 대신해서 뭐가 되느냐?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시지만 대제사장, 제사장의 흐름은 믿음의 가문에서 나온다. 그러면 아버지가 대제사장 했으면 아들도 대제사장, 손자도 대제사장. 그 후손들에게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이 과정을 설명해 주셨어요. 자, 두 번째, 제사장을 통해서 도와주는 레위인들의 하는 사업. 우리로 말하면 목사가 교회에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교회의 대표가 되어져 있다면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집사, 장로, 권사, 평신도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해야 할 거냐. 그 얘기를 이제 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은 그냥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뭘 지목했냐? 사람을 지목했어. 사람을 지목을 하고 하나님이 지목해 주셨던 그 사람이 백성들의 대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순종하자라고 대언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서에도 그렇고 민수기서에서 쭉 읽어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야 될 일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날 사람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감사한 일을 하다가 상대방의 무슨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하면 이 말이 참 그 사람은 결혼 멋지게 해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아들이 이상하대 이런 말은 굴러서 눈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서 말의 매치자 전달해 주는 사람이 정확해야 돼요. 이 정확성이 없으면 항상 교회 안에서 뭐가 일어나? 싸움이 일어나. 네가 말했지. 너 안 했는데. 누가 하던데. 또 그 사람은 나 그건 말 안 했어. 그러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모세는 또 하나님부터 들었던 말씀을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쫙 전달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목사도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든 이웃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전해 들었던 100% 전달하라고만 하지 그냥 엉뚱한 얘기를 조금씩 붙여서 나중에는 눈덩이가 되어가는 이런 말들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6절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자, 두 가지 제사장이 해야 할 두 가지의 일. 첫째는 아론의 직무.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 두 번째, 온 회중의 직무. 이웃을 위하여 해야 할 직무.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두 가지의 직무를 주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두 번째, 이웃을 위해서 살아라. 특히 과부와 과들을 돌아보는 것은 곧 나를 돌아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오늘날 이 지구상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나라가 두 동강 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하나님부터 축복받았던 일이 뭐냐? 과와 과부들을 꼭 어떤 사람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일을 거의 다 담당해요. 문정권 시대 때 우리 이 교회를 참 보이지 않는 박해를 많이했습니다. 코로나 이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박해를 하다가 그리고는 이것이 또 안 되니까 결국 또 다른 걸 가지고 또 막 많은 박해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는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는 살아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숫자는 떨어지지. 그러나 여러분 숫자는 또 다시 또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해야 될 일, 이 두 가지의 직무를 제사장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 이웃을 위해서. 이 직무에 대한 얘기를 오늘날 우리 모두가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에이구 나는 평신도인데요, 나는 교회 아무 직분도 없는데. 아니요, 우리는 모두가 만인 제사장입니다. 옛날에는 레위 족속들만 제사의 직무를 감당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이 짐승에 대한 모든 것을 예수님 자신이 헌신하고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성막과 지성소에 있는 그 회막이 확 찢어지면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자, 2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서민이 아니고 중급도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면요, 그냥 뭐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부끄러워하느냐? 내 자신이 불신자들 볼 때나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내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면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면 떳떳하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도 성경 찬송 당당하게 들고 와야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고 신앙의 기쁨의 열매입니다. 자, 두 가지 직무를,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직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한 직무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8절,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뭐하라? 시무해라. 다시 말하면 교회 관리예요. 우리로 말하면 비가 새거나 전기불이 끊어지거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이 모두가 하는 거예요. 회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동원시킨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린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하지만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요, 한두 가지가 빵꾸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마이크를 가지고 핸드폰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교회는 또 2층에는 본당에는 앰프 시설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막 목성으로 막 하다 보니까 설교하다 막 목이 따가웠어요. 그런데 요새는 시설이 잘 돼 있었어. 그런데 시설도 뭐예요? 한 20년, 25년 되니까 얘들이 한 가지, 두 가지 탈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앰프 시설이 저렇게 시설되어져 있지만은 2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바꾸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뭐 아날로그 있다가 이제 디지털을 바꾸려고 그러면 이게 또 돈이 들어야 돼. 근데 여러분 모르시지만 난 머리가 아파. 이게 시설하긴 했는데 이게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 시설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나태하고 말이에요. 시대는 시대인데 여러분 가정에는 디지털로 다 보고 있는데 교회는 아날로그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잘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에 나오는 기구들, 모든 기구를 맡아서 해야 될 일. 정말 우리는 방송실에서 하시는 분들은요, 참 힘듭니다. 여러분은 그냥 모르시고 그냥 방송만 나오고 소리가 나오고 뭐 그러니까 괜찮다 하지만은 그 속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여서 있어서 쭉 나와야 되는데 10개가 있다 그러면 9개가 고장나서 지금. 그래 하나 가지고 겨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우리 대단하지, 알면 답답한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다가 이거 툭 끊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구를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들은 모두가 해야 될 일. 오늘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할 텐데 오늘 이 직무에 대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해라.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쫙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각각 직무를 맡아서 행해야 될 일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꼭 잊지 말고 해야 될 일 한 귀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거냐 하는 이 부분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또 저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도들도 잘 섬기고 함께 교제하고 떡을 나눌 때마다 섬김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위로와 평강의 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는 성도들에게 축복과 기쁨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으니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불편하지 아니하고 자원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또 가까이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레위인들에게 주셨던 귀한 복을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 우리 모두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나라 위하여 열심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날 가운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도우시고 서울지방 또한 중부지방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성도들이 어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각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운전하면서 예배드리는 자들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서울이나 포항이나 영천이나 대구나 각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또 응답받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